신앙 고백, 사도신경하고 신앙 고백하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네, 생활지침.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1과 두 번째 책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여덟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고요.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보겠습니다. 묵상란.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따라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포도나무라고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 개포도나무는 열매를 못 맺잖아.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15장 1절이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가지는 누구예요? 가지는 사람. 네, 우리들 성도들 우리 볼 수 있겠죠. 크게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는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예,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관계니까 붙어 있어야 할 관계죠. 붙어 있어야 할 관계. 그러면 가지와 포도나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어떤 점이 같습니까? 그랬어요. 답이 뭘까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마지막 질문은 그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 할 관계니까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 관계니까 그런 걸 뭐라고 무슨 관계라고?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살고 죽는단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어. 연합하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생명의 관계란 점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포도를 주렁주렁 맺는단 말이에요. 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개포도나무는 열매로 안 맺잖아요. 근데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래? 그런 건 없어. 성경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자기를 안 나타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즉 연합해 있으면 그 말이죠. 우리 주님과 저가 우리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살 표시를 밑으로 해야 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합하여 붙어 있으면 첫 번째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째 가는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 관심의 대상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딱 바꿔져. 어떻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여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 머리고 우리는 가지니까 지체니까 결국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첫 번째 삶의 목적, 관심의 대상, 첫째 가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런 열매를 맺어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그리스도 의를 구하는 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 도덕 지키고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내게를 쌓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더듬어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하고 그걸로 죽는 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다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살고 죽는 문제를 반대로 가르치는 거야. 외식이 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아. 그 지옥 가게 하는가 보다. 그걸 그렇게 비판하고 그걸 그렇게 책망한 거야. 봐. 나머지는 안 그래. 현장에서 가늠하고 잡혀온 여자가 있어. 죄지었잖아. 들어온 짓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발발 떨고 있어. 벌써 자기가 죄 지은 걸 다 알아. 어떻게 다 돌 들고 왔어. 그 율법신앙이야.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래. 다 돌 들고. 근데 주님 뭐래? 살려주잖아. 봐. 그 불쌍한 영혼을 다 살려줘. 그런데 뭘 그렇게 열을 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책망하냐면 살고 죽는 문제야. 천국으로 갈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그렇게 비판하는 거야. 바로 그거야. 우리의 비판이 거기 있어야 돼. 책망이. 그 책망을 한다 말이야. 그 책망을. 전 세계에, 전 교회에 그렇게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님 오셔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했어. 유대교회가 잘못된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 너무 훌륭한 율법 잘 지켜가지고. 근데 주님 볼 때는 전부 다 지구를 끌고 가고 있어. 반대로 믿고 있단 말이야. 그걸 그렇게 책망하신 거야. 독사의 새끼라고 해서. 나머지 선지자들도 전부 다 그거예요. 책망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우상숭배라고 그래. 구약시대 때 거반다 우상숭배라고 하나 내쳐버렸잖아. 그게 윤리도덕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외식하면 결국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거든. 하나님처럼. 자기가 쓸만한 사람 자꾸 따듬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 근데 십자가 보고 뭐 그게 아니잖아. 우리 옛사람, 육신, 그 겉사람, 옛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이 십자가지. 그건 따듬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죽여버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부터 십자가로. 그건 영의 사람이야. 영. 하나님으로부터서 난 사람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받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따져갖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 그런 게 아니요. 근데 이 복음을 안 전하고, 근데 그 복음은 뭐냐면 말씀 속에 문자 속에 숨겨놓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거거든. 근데 그걸 안 전하고 계속 겉에 것만 전해.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 전부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셔서 그걸 개혁한 거야, 종교개혁을. 그걸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딱 그거야, 딱 그거 하나. 그거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 우상숭배란 말이야. 그게 우상숭배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열매거든. 그래서 여기서 포도 열매란 말이야, 주라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참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주라고. 그 포도 열매 속에 뭐가 들어있어? 포도가 잘 익으면 뭐가 돼? 속에서 뭐가 나와? 포도즙이 나오지. 포도즙이 뭐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 이게 보혈의 말씀이 막 나와. 진짜 예수님하고 딱 붙어있는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니까. 말과 행동으로 주님만 높여. 그것이 그렇게 행복해. 다른 소리 듣기가 싫어. 저거 육신자 이거 맞아. 이거 잘 돼 맞아. 아니야. 근데 이제 율법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야. 다 그랬어. 선지자들. 참고로 쓴 사람들. 그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을 왜 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나와 성경에. 근데 회개 안 해. 그거 잡아주고 사람이 있어. 그것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지금도 그렇다 그래. 근데 그것을 종교개혁을 했어. 예수님 오셔갖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뭡니까? 유대교에서 뭡니까? 천주교 기독교가 생겼는데 그게 또 변질이 또 돼. 그래가지고 뭐 다시 천주교 같이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서 행위로.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성격을 또 있잖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뭐야? 행위를 부정하는 거거든. 은혜로 그거거든. 근데 지금도 똑같이 또 다시 돌아가. 역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바꿔버려야지. 그래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지옥을 안 끌고 지옥을 안 빠진다니까. 그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돼. 그들은 왕이라 그래 왕.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근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결국 죽게 돼. 팁거리 돼서 죽는다. 근데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야. 예수님 봐요. 그들에게서는 호되게 세상에 엄청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호되게 그렇게 책망하지만 그렇게 나쁜 일도 하고 또 세리들 맨날 그 자기 민족 국가 사람들 돈 떼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죄인들의 대명사였잖아. 뭡니까 그 부자 누구야? 삭개오 같이. 그런데 큰 박해가 금방 받으시잖아. 그런 것 갖고는 그렇게 책망을 안 해. 회개하면 금방 받아주셔. 그런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그렇게 책망하는 거야. 지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야. 벼가니 안에 네 가지 안에 있으면 연합하여 하나 붙어서 하나가 돼 있으면 첫 번째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삶의 목적과 관심의 대상이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이 세상 나라 같은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 나라 같은 줄 알고 열심을 내갖고 와자자 훌륭한 사람 돼갖고 뭐 자기를 남기려고 그래.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사람들이 막 좋은 일하고 쌓는 그런 의가 아니잖아. 믿음으로 받는 의지. 그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당신이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말하면 내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전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로 그것과 연결되어서 결국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같은 행위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는 게 자기 생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행위가 나타난다. 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간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나타내요.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알고 그대로 사니까 결국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2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란 말이야. 다 연결돼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답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명들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네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행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가져야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마음에 딱 품고 있어. 근데 다음에 성령 받는 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진리를 속에는 진리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그리고 4번은 그런 좋은 3번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 것에 대한 한 가지 신뢰를 들고 있는 것이 4번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걸 나눠보면 첫 번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게 돼. 진짜로 믿고 진짜 그런단 말이야. 말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를 부인했잖아.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자기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주인이 주님이니까. 거기에 타협은 없어 거기에는. 주인님 좀 가만히 계시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중이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면 너무 매골수적으로 또 산다 본다고. 하여튼 별별 말을 듣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이 세상 논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데 바로 1번, 2번, 3번 성경 말씀 같이 그렇게 하면 결국 사도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신뢰를 듣고 있는 거죠. 성경적인 신뢰.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많은 열매를 이렇게 있게 되면 많은 과실을 맺게 돼요. 많은 과실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 제목이에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어떻게 많이 맺는지 봅시다. 5번.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두 개예요. 과실을 맺으면 무슨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아니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을 많이 돌리게 되죠.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른 본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인격적 과실이에요. 내적 과실이라고. 내적 과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뀌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되니까 외적인 과실이 또 따라오겠지요. 예. 그 다음 7번 성경 말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이제 내적인 갖고 그런 마음이 이제 바꿔졌죠. 그리고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 그걸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통제부회를 우애의 사랑을 더해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계속 인격적인 내적 과실을 맺은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계속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진 데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그만큼 이제 더 좋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지식에다가 절제라고 하는 걸 또 더하고 절제하려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잖아.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인내인데 우거지 싸움을 하면서 그냥 인내하면 안 되잖아. 경건하게 인내를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형제 우애하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함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으라고. 예?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는 말이 그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 하나님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고 이제 8번 성경 말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데 약속하셨습니다. 예, 전도의 과실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죠. 이건 외적 과실이죠. 겉으로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외적인 과실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마음이 바꿔져야만이 그 다음에 외적인 과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를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하고 붙어있으면 이렇게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데 그런데 나하고 떨어져서는 그 말이죠.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냐고.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구체적으로? 과실을 맺었다. 네. 하나도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실을 하나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고 뭐 어쩌고 그렇게 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 참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포도는 왜 새카맣게 익으면 속에서 이제 붉은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진리의 말씀을 흘려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없으니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흘려내냐. 포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보혈의 말씀을 그것을 흘려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있으니까. 결국 자기 잘하는 얘기만 나오겠죠. 그런 사람은 두 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번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삶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뭐예요?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전적 무능한 자야.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런 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그것이 10번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와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연합하여 붙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의하면은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9번과 10번을 가만히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9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10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극단적인 대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기서 전적 무능한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적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변화를, 기겁할 대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와야 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다 신앙의 뿌리를 거기다 내려야 돼.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에.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붙잡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고 있으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포도 열매를 못 맺어.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흘려낼 수가 없어. 주님하고 안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주님 받은 게 없으면 못 받는 거. 그걸 흘려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느냐, 붙잡고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이렇게 인생을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게 만든다. 죽느냐 사느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그것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자, 11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신뢰를 하나 다 끝내고
신뢰를 들어서 실증해주는 말씀이 11번 성경 말씀이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답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하면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바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또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뭐의 열매거든.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거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해준 그 성경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 성경적인 신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증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올리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여덟 마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말세에 우리가 정신을 번뜩 차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